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언서 1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혜로운 삶, 생명이 있는 삶, 또 약속이 있는 삶으로 초청하시고자 본문의 내용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의 주제로 되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삶으로 들어오라. 나의 말을 들어라. 지혜로운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듣고 계셨던 분도 계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지혜를 인격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격화했던 것은 바로 이 지혜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듯이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지혜의 근본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왜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되어졌냐면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이 인생사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한 경험이요 또 유일한 인생에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지혜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저 사람 지혜롭다고 할 때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그 로스율이 좀 떨어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면은 공정률을 봤을 때 정확한 제품을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혜롭다는 그 말에는 그런 뜻이 있는데 지혜롭다고 말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해야 그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책이 있는데 어렸을 때 봤던 책 생활의 지혜라는 만화책을 봤는데 그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만화책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대요. 비가. 시골을 사신 분들 아실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빨래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시골에 자랐지만 그것까지 몰랐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오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혜라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 지혜가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압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을 아세요? 이 앞날을 어떤 심리학자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야 미지의 세계라는 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니까 미지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미지의 세계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혜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 되셔서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걸어가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경험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식이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모든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지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에서 좀 더 가깝게 나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지혜를 받습니다. 꿈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뭐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뭘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역대상 3장에는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이 솔로몬 왕이 뭘 달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걸어가야 될 길, 또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격언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꼬집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모든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은 인생이 불안정하고 앞날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판단 자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나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판단을 잘 내려서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게 해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솔로몬 왕은 역대에 없는 왕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어졌고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왕이 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이 흐트러짐이 없고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말 그대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혼이 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난 기억밖에 없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서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소기를 다 내려놨는데 거기서 막 뛰고 좋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고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지우개를 던져서 맞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중에 와서 아버지가 끌고 보니 야 너는 어떻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냐. 근데 한 번 불렀을 때 대답하면 지우개가 날라오니까 안 날라오죠. 대답을 안 하니까 지우개도 날라오고 나중에 뭐 이것저것 다 날라와요. 개그에서 보니까 뭐 강아지도 날라오고 다 날라오는데 나중에 뭐도 날라오고 회초리도 날라오고 아버지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그러고 내 말을 들어라. 이 말대로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이 말대로만 하면은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꼭 마음에 꼬부라진 게 있어요. 싹 꼬부라져서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들로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나가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어떤 불순종을 하는 사건이 나오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진멸했어요. 자기 의가 발동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착해 보이고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고 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또 오는데 분명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양을 보니까 양이 토실토실하고 토를 봤더니 괜찮게 생겨서 요놈을 갖고 재물을 드리겠다 끌고 왔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뭐예요? 이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가져가도 되겠지.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드는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버리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들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죠. 듣지를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윤이 많이 남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또 꼭 막힌 것 같고 손해가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라니까요. 시작과 끝을 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미리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를 보면 시작과 끝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미리 경험하신 분이에요. 앞날을 모르는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가 같지 않아. 나의 길을 누가 더 잘하신대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로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초청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요즘에 개그에 대세에서 안영미가 들어와 이러는데 교인들은 조금만 하셔갖고 개그를 보고 학생들한테 들어와 하면 들어갈게 들어가 이러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내 의가 발동하고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지식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이 지혜가 20절, 21절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또 거만한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고 미련한 자들을 깨우기를 원하면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겠냐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면 언어의 의미를 보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대로 나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양이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눈이 보이지 않고 냄새도 못 맡고 귀도 안 들리고 해도요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한다는 거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일리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자기가 딴 길로 가고 싶어도 또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를 때려서라도 가게 하는 게 이 목자의 모습이고, 또 결국에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나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일깨워주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염소는 양인 줄 알고 양은 염소인 줄 알고 사는 게 문제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정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것처럼 움직일 때도 있고, 여러분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경외한다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에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질문과 또 그러한 고백과 괴로움이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내가 서기관이 아닌가? 나는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거는 지금 뭐 별나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저기서 속에다가 경을 읽어주는 것마냥 그렇게 들려지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어느 때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앞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멋있습니다. 텔레비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저 그냥 텔레비가 있으니까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네. 소리가 나네. 대답도 안 하네. 그러면서 텔레비를 어느 날 없애버리죠. 자녀 교육에서요, 가장 큰 본보기는 하루아침에 단칼을 잘라버리죠. 말을 안 들으면 그만한 대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로 인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텔레비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보면 그때 그 이후에 그 텔레비가 없어지고 나서 한 거는 무엇이냐면 맨날 뭐 책 같은 거 들여다보고 성경책 들여다보고 되어진 거죠. 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보게 됩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 엄마 아버지 나가서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시니까 누나랑 하는 게 맨날 라면 끓여 먹고 TV 보는 일이었거든요. 공부는 안 해요. TV만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도 바빠서 볼 시간도 없고 교회 일도 하시기도, 교회 일 거의 뭐 20-30년 하셨습니다. 바쁘시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봤더니 맨날 TV만 보니까 TV를 없애버렸어요. 가장 큰 본보기는 말을 했을 때 안 들었을 때 단칼을 잘라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말을 들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내 앞에 이 아버지의 들려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말보다는 내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텔레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권력, 권세, 또 내 안에 끌어오는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할 수도 있어요. 들려오는 거 알아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알지만 지금 이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것을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약간 불편하고 또 좀 어렵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해도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고유의 방법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것에 빠져있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의로서 지금 나는 이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있고, 이 거만한 것이 내 삶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미련한 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의가 있어가지고 내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사랑하는 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2, 3절에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일단은 지금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과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주세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의가 지금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 또 빠져있는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재앙이라는 것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끔 건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만 다루실 때, 말씀으로만 다루시고 오늘도 깨달음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은혜를 받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다른 걸 드실 이유가 없어요.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죠. 들을 만한데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들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계속 할 때는 앞날이 심히 걱정되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고 우스운 이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저기서 옛날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하다가 김민준 성도님 성적표인가 뭐 이런 거를 발견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적표에 뒤에 딱 꼬리말을 봤더니 김지영 권사님이 거기다가 김민준 성도님한테 글을 적어줬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으련만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앞날이 심히 참 걱정이 된다. 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참 재밌다. 이게 옛날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걸 적어준 거예요. 요거를 보고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근데도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해라 하고 또 편지도 써보고 하지만 나중에 안 하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를 드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남 준다고 생각해, 절 준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그랬더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냐고.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탁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다. 네? 너는 공부하고 내가 다 이렇게 요건을 대주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하면서 하는데 그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말씀 듣고 공부해야지. 처음에 그걸 막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또 마음이 이게 막 정욕이 올라오니까 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못했다. 그때도 또 눈물이 났어요. 그거를 10번 들으니까 눈물이 안 나요. 아버지가 또 얘기하시겠지? 그것도 맞아. 농대 2학년서부터 나오셔서 또 아버지 고생하니 사람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이것이 처음에는요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설교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은혜롭다 정말 설교가 좋다고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잔소리가 나기도 하고 자꾸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 왜 자꾸 저에게 또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박혀지고 이것이 나를 확 바꿔버려야죠. 근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똑바로 살라는 거지. 결론을 이미 다 쳐버리셨어. 그러니까 이미 다 결론진 상태 들으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슨 소리 하나 하기, 예? 자꾸 다른 생각도 드실 수도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전달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매까지 들겠다는 거예요. 매를 들 때 좋은 부모가 있으면 잘못된 부모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내가 온전한 길로 나가서 역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바로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아야 되네.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매 맞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죠. 하지만 그 매를 맞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매 순간마다 그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 결정이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세요. 제가 오늘 사실 그 잘린 직장에 갔다 왔어요. 직장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또 하고 오는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요. 주일 감당하는데 뭐 자존심이 뭔 상관이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나를 믿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되나. 하나님 더 가겠습니다. 오늘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또 오늘 가는데도 이제 또 결과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특별한 얘기 없을 때까지 나오세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왜 잔상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안다고. 너 어떻게 하자고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마음대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오늘만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제 입에서 이제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하고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소심하게 얘기했죠. 제가요 사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올 텐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도 하나님 일이니까 왔어요. 재밌으시대요. 전사님들 해맑으시. 목사님. 맞죠. 제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기를 원하시고 또 잘못된 것도 이렇게 또 걸러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막 자존심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묻는 신앙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내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오늘부로 내 인생 끝이다. 내가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내 의의 발동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너라는 사람이 부각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이 부각되기를 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케어를 당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니까 더 덥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묻는 신앙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함으로 매를 드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 자녀가 있지만 매를 안 들어도 많이 잘 듣는 자녀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든든한 자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매를 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철이 나야 돼요. 이건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지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아직까지도 50살이 됐는데도 회초리를 맞으면 문제가 안 돼요. 부모하고 대화가 돼야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나가면 그거 되는 것이지, 아직도 말 안 들었고 부모한테 50살 되신 분이 회초리를 맞고 있어요. 아직도 철이 안 난 것이고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연수할 때는 아직 내 의가 발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매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셨어요. 철이 나시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것에 미쳐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살 때도, 부모에 대해서 선물을 살 때도 어떤 선물을 드릴까? 여보라, 싼 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를 갖다가 드려도 필요한 거를 드려야죠. 그래서 고민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자꾸 잘못된 길로 나가요. 이건 아직까지도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미성숙하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바로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교만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징계의 손길을 뻗으시고 바꾸시지만, 혹여나 여러분들과 제가 징계의 대상이 아닌 그냥 심판만 당하는 인생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때에 28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만나지 못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신호를 보내주실 때 그 사인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돌아오시게 되길 다시 소망합니다. 네? 건강을 보면서도 우리 건강이 지금 어떤가를 늘 체크하시잖아요. 내 건강이 어떤가 체크하고 그 건강을 주신 걸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건강하기 위해서 또 진료도 받기도 하고 또 치료도 받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나가고 있는가, 그 모든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또 다시 쓰시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 하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의 말씀, 딱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으로 바뀌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요. 또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요. 또 기도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수도 없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묵인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그 묵인한 대가는 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건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감사 중에 감사를 드리죠.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무시하고 나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이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자매 중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다행히 그 자매는 천국에 갔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천국에 간 그런 감사도 있지만, 오늘 만약에 그런 일들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 이미 떠난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냐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가 없대요. 자랑할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어요. 왜요? 들어가봐야 알거든요. 들어갔는데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매 순간마다 예배를 대할 때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그 예배를 무시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 이건 자신하면서 오만하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막 드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주일이 아니라 평일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평일의 삶은 주님하고 반대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내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앞에 걸리는 걸 창피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은혜로운 척을 하는지, 정말 충만한지 아닌지 사람은 분별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충만 안 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충만하게 안 보인다고 해서 충만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충만한 걸 수도 있고요. 충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충만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헷갈리네. 말하면서. 네?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것 같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거울 봤을 때 딱 봐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 딱 봐도 목사 같지가 않아. 어딜 봐도 이상하게 보여요. 추리닝 입혀놓으면은 운동선수 같고, 또 약간 허름하게 입으면은 저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들 같고, 왜 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그냥 내 은혜가 족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비춰지려고 해서 비춰지면 가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바꾸잖아요. 군인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군인 정신을 심어주는데 심어지지 않고 훈련만 드립다 하고 그 소양에 대해서 닦아주지 않으니까 군인 소양이 없으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동료들을 쏘고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물론 문제는 있었죠. 쏠만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신들이 다 해이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봐서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시간에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욕방울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운전하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익명성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서 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죄악을 즐겨 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고백했잖아요. 세상 연락을 즐기는 자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문란의 생활을 즐기고 죄악된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라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시는데 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분노하시고 분개하신 이유가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뭐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도 없이 무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아들아 사인을 막 줍니다. 돌아와라 딸아 사인을 막 줘요. 무시하고 있어요. 머리는 알아요. 아유 나중에 돌아가야지. 아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왜 때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내일로 미루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시행하시라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날이고 내일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도 오늘이십니다.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아직 내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밀어버리시냐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인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야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듣고도 우리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뿐만입니까? 이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못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간 사람은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후에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나아간 그 대가는 결국에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듣는지. 그 음성이요. 매 순간마다 들려온다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면서도 음성이 들려진다고 보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선풍기가 왜 이렇게 끽끽대냐? 저 선풍기 하나 끽끽대는 거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끽끽대갖고 가르려고 해서 딱 틀었더니 자가. 뭐지? 아닌가 보다 그랬고 나서 딱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와서 저 말고 다른 분이 딱 틀었더니 끽끽 뭐지 또 뭐지? 또 끽끽대네? 그러고 또 갔다가 또 맡기려고 또 틀었더니 또 자가.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주 장난을 치는데 바로 전에 선풍기가 끽끽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마냥 저 선풍기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 막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소리를 내고 막 그런 소리를 안 내고 잘 돌아가야 돼. 사명 감당하고 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개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네?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다른 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자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네? 눈을 딱 내 눈을 봤는데 어머 내 눈이 왜 이렇게 동태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구나. 내 눈이 왜 이렇게 누리끼리 하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아니 그냥 눈빛을 보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눈을 보면서 자기 눈이 은혜를 받아야죠. 옆에 사람 한번 눈 봐보세요. 은혜가 되는. 어디 눈이 초롱초롱하세요. 한번 봐보세요. 봐보셔요. 조금 부끄러워도 봐보세요. 초롱초롱한가. 부부들끼리 더 눈을 똑부러지게 쳐다보세요. 그럼 어떠신가요? 눈이 어떤가? 쾌가신가?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가?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내 눈을 보면서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때로는 발가락이 아플 때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걸 통해서도 또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많은 걸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도 귀를 닫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없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세요? 귀 있으세요? 귀 있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들려주시죠? 들려주시죠? 우리 아니면서 목사님 귀 있는데 왜 자꾸 귀가 있냐고 질문하시고 끌려오시죠. 왜 귀 있으시잖아요. 귀. 영적인 귀가 있으면 이 말씀 듣고 바뀌어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귀를 이렇게 막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막 뛰잖아요. 이거하고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은 막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뭘 부어주셔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것이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눈물이 흘릴 수도 있고 아들 왔다가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삶의 부분을 돌아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는 않는데 이제 다 알아요. 어려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을 듣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으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야 물 가져와. 물 가져와라는 걸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물 좀 갖다 줘. 근데 만약에 물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도 무시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왜 안 움직이냐? 내 말을 정말 들었느냐?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인해서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는 것은 그냥 삶의 한 부분을 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한 자락을 놓고 사는 것 같다는. 안일하다는 건 뭐냐면 도초병이 있는데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에이 그냥 흘러가는 거겠지 하고 있는 게 안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이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빈궁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름이 뭐 잠을 10시간 자는 걸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이 오늘도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서 오셨어요. 두 다리 쭉 뻗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뭐예요. 지금 해. 아유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거야. 내일 모레 오실 거니까 내일부터 하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경종의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아유 진짜 이거를 야 이게 딱 맞는 말씀이네. 저거 내 남편이 듣고 변해라 주여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멘 하고 여러분들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 내 아내가 듣고 변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저거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무슨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무슨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아멘이십니까? 어느 부분에서든지 한 사람이든 변하면 가정은 변해요. 자녀가 변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변하든 둘 중에 하나가 변해도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직장도 한 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직장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왜 무섭습니까?
걔네들이 기도 시간을 만들잖아요. 기도를. 자기네들은 그 법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점심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에 점심에 나가서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데 걔네들을 쓰려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쓸 때에 그 쓰는 회사들은 걔네들의 기도 시간을 보장해 준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걸 바꿔놔요. 믿지 않고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어놓는 걸 보는데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걸어다니는 엔돌핀, 걸어다니는 막 은혜의 샘물이 되셔야지 보면 나도 짜증나. 그 사람 보면은 막 힘이 쭉쭉 빠져. 이런 사람이 되시고 은혜가 있는 것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충만하시죠? 네. 얼굴 봐보세요. 충만하시잖아요. 지금. 네. 충만하시죠? 네. 다들 이러시요. 충만하시잖아요. 충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은혜로 얼굴이 환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로가 막 감출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도 우리가 피곤하면 피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충만하면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마음에 괴로움을 얻냐?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일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허락한다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길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기도하시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결론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그 삶에 떠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 속새기는 자인지, 아니면 속새기는 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지만 아예 안 듣는 사람인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가 점점 충만해질 수 있겠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아버지의 얘기가 처음에는 막 감동스럽고 눈물이 흘렸었지만 계속 들으면서 이것이 체질화되어지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오늘 이 말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정말 들으시고 평안히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평안히 살게 되어진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 고통, 역경, 환난 그리고 힘듦, 괴로움 이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평안케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지금 울고 있을지라도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결론을 내렸는데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고민하며 살고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고민하지도 말아야 될 거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이런 바로 그렇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90% 이상이 문제도 아닌 거, 고민도 아닌 걸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문제될 거 아닌 게 문제가 돼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상황
또 형편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걸 결단할 때도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말을 듣는